몇 년 전에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아담한 새 집이 지어졌습니다. 참 잘 지어졌다 하고 보는데 복덕방 분이 거기에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저에게 두 번, 세 번 꼭 좀 들어가 보라고 왔어요. 도저히 저희가 새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 한번 구경하는 거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에 주소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한 7, 8분 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집에 자주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저하고 만났던 기억 있으시죠? 어느 복덕방의 누구입니다. 그 집 참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희가 더 가격을 낮추고 이자도 조건을 좋게 해서 한번 사지 않겠습니까? 그 집이 팔린 후에도 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 돈이 모자라시면 우리 복덕방이 보증을 서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거절하고 사양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잊을만 하면 가끔 집 사라는 전화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키도 작고 김한여 목사님처럼 미남도 아니고 저분이 이번에는 뭘 도움을 받으러 왔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제가 집 한 채 정도는 가볍게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가볍게 보시거나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집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도 솔직히 감탄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설교 가도 99%가 아니라 100% 전도에 관한 설교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찬스가 있었던 그 기회를 살려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집 사라고 전화 거는 분이 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진지하게 끈질기게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다 힘들어 중도에 포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일은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일은 중도에 쉴 수도 있지만 전도는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첫째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 땅이 뻔히 보이는 곳에 서 있던 모세, 그 누구보다도 그 땅을 밟기를 원하고 소원했던 그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봤지 그 땅을 밟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저기에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달려있는 주님의 백성들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 땅을 밟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실제로 그만큼 각오를 하고 전도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하나님, 내 이름을 천국 이름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끝까지 주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대신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99%가 아니라 100% 기도하는 분도 전도하는 분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바라보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끝까지 진지하게 한 영혼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님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2살 위이신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제가 청년 때 해외로 나가면서 사는 곳은 달라졌지만 그 위에도 서로 자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살고 계실 때 선교 부장님을 하셨습니다. 매년 그 교회도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매년 한 비행값이 US 달러로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들기 때문에 교회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늘 비행기 표를 구입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모여서 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분이 그 거금을 들고서 그리고 여행사에 가서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2달 후에 갑자기 그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구별할 수가 없고 그 여행사에서 돈을 배상해 준다는 그런 말도 없고 참 곤란하고 힘든 그런 일이 생겨 저한테 강성교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언론하는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제3자인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 분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 일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었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주위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되겠다는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형님 기도하고는 가운데 조용히 해결할 거를 내한테 약속하겠냐고 하니까 한참 이분이 한 4, 5분 생각을 하더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매달 수입 중에 얼마씩을 떼어서 별정 헌금식으로 해서 약 한 2만 5천 불 되는 헌금으로 그 손해본 것을 자신이 메꾸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정말 교회가 시끄러울 만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호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이겨나갔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천 교사, 우리 딸 결혼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아우 형님 누구하고 결혼하는데요? 참 잘 됐네요. 저도 한 2번 소개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확실한 믿음의 3대째 되는 집안이고, 본인도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의 신랑감으로 인품, 인격도 좋고 정말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집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이 그 집안에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 나는 지금 믿어지지 않고 꿈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중매해봤지만요, 저도 딸 가진 사람이라 걱정이 많은 게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좋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다면 자매는 3사람 4사람, 결혼만 하겠다면 괜찮은데 믿음도 좋고 짭도 괜찮고 집안을 짜지고 하면은 참 찾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모님이라도 좀 더 내 아이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2사람이 벌써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결혼이 이루어졌나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그 집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안이라서 그 아들이 어느 여자하고 사귀고 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하루는 아들이 어느 자매하고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님이 궁금해가 조금 뒷조사를 한 겁니다. 한 사람 걸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매의 이름과 그리고 다니는 교회 이름을 알고 한 사람을 거쳐서 그 교회에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랍니다. 이야, 내가 같아서라도 절대 참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부부는 몇 년 계속해서 아무 표현 안 하고 그 큰 그금 2,500만 원 아닙니까? 조금씩 갚고 어떤 분이 도와줄까 해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항상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야 저런 천사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제3자한테 듣자 시어머니 될 분이 하루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얘는 그 자매하고 결혼할 거니? 하니까 글쎄요 나는 그래도 마음에 두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기 엄마 아버지 이야기했죠. 우리는 한 번도 안 봤지만 너가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어느 이모 알지? 이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집안 보지 않아도 확실한 집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결혼식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조차도 보이리라. 우리는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할 때는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보너스로 해서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믿고
자신을 가지고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한 번쯤은 내 탓으로 한번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탓으로 돌릴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큰 일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시는 대화에 집 이야기 하십니까? 사업 이야기 하십니까? 자녀 학교 이야기 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주위에서 교회 모이면 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나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저희 집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3남 1녀 중 2명이 목사고 한 여동생이 오랫동안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갓집에는 사위가 4이 있는데 3이 목사 혹은 선교사고 한 사람은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막내 처남이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베델교회 출신의 전도사인데요. 저희 집도 잘 살펴보면 사자가 있는 집안입니다. 절대로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집인데요. 우리 처남 막내가 아주 좀 어릴 적에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거의 미국 사람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주 큰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2달 후에 레이업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과에서 여러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자신도 정말 이 회사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 이야기 들은 후에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거렸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와이프에게 여보, 우리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 작은 집에 이사 가야 되고 우리가 좁은 데서 살아야 되고 돈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와이프가 전도사 출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요. 그래서 처남이 굉장히 용기가 되더랍니다. 근데 2달 후에 레이업을 당하는 사람이 회사 안에서 할 일이 뭔가 하고 기도를 하고 주위를 보니까 자기 동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 출근 도장만 찍고 게임이나 하고 저쪽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낮잠 자고 전부 그러더랍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라도 이 2달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다음 사람이 이 회사 들어오더라도 일을 편하게 하게 그렇게 하자는 생각을 기도적인 결론 내리고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한 2달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2배, 3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컴퓨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그런데 레이업 당할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도와주지 않아서 더 힘든 점은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중에는 아침 일찍 회사로 가고 늦게 가도 시간이 모자랐어. 결국은 회사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까지도 자기가 할 일들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딱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자기 과외 과장이 자기를 찾더랍니다. 미스터 변, 너 정말 입사할 때부터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 곧 너가 잘릴 거 알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너 크리스찬이지? 예, 그래,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이 백인 가장이 그 다음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사실은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막 자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 너만큼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회사 장래를 위해서 꼭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딱 한 군데서 하는 이야기가, 한번 와서는 봐라 하는데 너 한번 가볼래? 그래서 같이 갔더랍니다. 다른 과의 과장이 파일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가 얼마나 너만은 자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우선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왔는데, 데려오라고 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장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근데 너하고 내하고 결정할 수 없지 않냐니까, 부장님하고 위에 사장님이 결정하지만 이 사람 채용 안 한다고 한다면 니하고 내하고 사표 내면 되지. 니하고 내하고 사표 낸다는데 설마 이 사람 안 쓰겠나? 그러더래요. 미스터 변, 다음 주부터 우리 과로 나왔어요. 일의 내용은 좀 틀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네처럼 열심히 하면 금방 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다른 동료 다 주위에 다 잘렸는데 지금 또 십몇 년 지난 상태에서 그 회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래 보면요, 참 부인께서는 믿음이 굉장히 깊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남편분은 주일만 되면 골프채 들고 나가시고, 주일만 되면 낚시채 들고 나가시고, 10년 이상 기도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저희 처남 이야기해서 죄송했지만, 저희 처남도 한 2주 낭년을 때 애라 나도 그냥 시간 편하게 쓰고 했으면 2달 잘 지낸지 모르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짝을 붙이게 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포기 안 해 하셨다는 그 영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포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가 간단한 것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쉬운 거라면 제가 전도에 관한 설교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까지는 현재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6절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할 그곳은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을 떠날 때는 위에 애가 6살이었습니다. 밑에 애는 약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컸다고 순간적으로 옷 갈아입을 때 서체만 지나가도 비명을 지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이제 2학년을 마쳤고요. 둘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애가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공항으로 마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니까 다 애교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를 저쪽에서 보더만 쫓아더만 아빠 하면서 와서 허리를 꼭 껴안고 뽀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뽀뽀해주고 싶었지만요, 공항에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건전한 눈으로 보면 참 사랑이 넘치는 부녀간의 관계로 보이는데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해가지고요, 조금만 삐딱한 눈으로 보면 저 아저씨 너무 젊은 아가씨 물은 거 아니냐고, 특히 목사라서 참 신경 쓸 건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계속해서 아빠 오랜만에 만나서 좋다고 막 뽀뽀를 하는 통에 하마터면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도 평소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길 때는 한 달 만에 이래 가면요, 허니 왔어? 수고했네. 어떨 때는요, 내 선물은. 정말 사랑하면 우리 딸처럼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요즘 저도 좀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홀로 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요, 천군 천사의 천사대 찬양대가 웰컴을 찬양하는 가운데 구름대 같은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너 지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그 감격을 한번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딸을 픽업하러 공항 갔을 때요, 나리타 공항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 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내 딸 언제 나오나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딸보다 더 예쁜 자매도 있을 수 있고요, 제 딸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잘 나가는 그런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내 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세라가 보일 순간 세라 가방 받고 손잡고 공항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길목에서 우리 주님 서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도 권력가가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 연예계 출신이 인기 있던 사람이
눈조차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 사람만 손목을 잡고 돌았으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돌아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까지 나오는 믿음이라면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 믿지 않는 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느 분이라도 다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감사한 거는요, 전도하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고 전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한 빈자리, 옆자리 한번 봐보세요. 어떨 때는 이분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하고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돈으로 가는 거라면 저 벌써 포기했습니다. 학력으로 간다 해도 무슨 기준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거 이렇게 큰 거 안 갖고 다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예. 그런데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틀어진 이후에 90몇 프로는 여기였습니다.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예수님만큼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는 꼭 닫아 놓으면서 내 것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기면서 아무리 주님 소개하고 아무리 교회 오래 해도 오실 분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잘 해결되어 있는 가정, 평소에 내가 이 문제에서 항상 형제들 간에 손해보는 입장이라면 전도의 대상자가 되지만 최소한 동등한 입장만 되어도 어느 친구도 어느 가족도 어느 형제 자매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아닌가요? 그 위의 세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끔 집에서 지짐이라도 굽고 튀김 하실 때 기름 한 방울 튀면 어떻던가요? 수돗물을 털고 온갖 액션을 다. 지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더운 사우나도 한순간 들어갔다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찬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옥이라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우선주의 때문에 그 형제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저도 60이 다 돼가기에 이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떠날 날이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오늘 이 밤에 서 있는 저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는 베델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늘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리얼할 심정으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한 적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문제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농권이 자닐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귀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주님, 이 제단을 통하여 더 깊은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의 화제가, 대화의 주제가 어느 곳에 살고 자녀가 어떻고 비즈니스보다도 한 영혼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었노라고. 거꾸로 역행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재단의 김한현 목사님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 위에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관련된 모든 교인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